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이 리더적 사명이 넘어가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 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수한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꼭 나이가 70이냐 180이냐를 말씀하기보다 사람은 정해진 수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남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끝나는 사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전도서 3장에서도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은 긴 사람 짧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왜 사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 번쯤은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제목은 후계자 여호수아라 했지만 사실 모세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 죽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산파들을 통하여 또한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살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를 들어 쓰셔야 하겠기 때문에 죽을 자를 살리셨고 또한 그 후로도 연단과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리더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자를 살리시고 하시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세우는 그 모세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아브림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출애굽 시켜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적각고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단 말이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14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너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온 바입니다마는 민수기 20장 10절 이하 13절 말씀해 보면 무리와에서 물 때문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거로 저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망 속에 모세를 대적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네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여 들어라. 그러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모세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향하여 반석을 향하여 들기만 하면 물이 나올 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혈기를 부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를 갖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의 의미인데요. 모세의 실수가 첫째 하나는 하나님 물을 내는 게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모세가 내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라고 외쳐대요. 마치 물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물을 내는 것이냐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예요.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간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을 해놓고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에게 맡겨졌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함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마친 후에도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어.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반석을 지팡이로 향하여 지팡이를 들면 되는데 마치 홍해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만 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반석을 탱 쳐가지고 그만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나오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낼까? 하고 바위를 치는 행동, 이 행위조차도 말도 행동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됐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반석을 향해 지팡이만 들면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세는 놓친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면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할 만한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간증이니까. 자랑은 간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근데 마음껏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해. 자랑하는데 마지막 자랑의 결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무리바 앞에서 백성들이 다투고 자기에게 막 대적하고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자기는 지금 그들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지금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분노할 만했어요. 분노할 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해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내 말을 들으시면서 내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그냥 일반적인 인생을 살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말을 들으시고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고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16절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그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노라 고백을 하지 않았어 바울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것,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생명이시니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는 거잖아. 왜? 나를 살리시느냐 죽이시느냐 그 생명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거잖아. 도망자의 삶 속에. 그런데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 대적들이 와서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갖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때가 되니 능력 드셨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으니 때가 되면 데려가실 거요. 그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죠. 하루살이 인생?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라는 시간을 새롭게 주실 겁니다. 물론 내일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겠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모세는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 못 들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저 땅 바라봐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넌 이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네 후계자 세워. 그러면 보편적 사람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후계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17절에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16절, 이 한 사람을 회중 앞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자기가 그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연고로 여기서 죽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있어.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 안에 사는 7 족속들 물질면 들어가야 돼. 이게 지도자가 끌고 가야 할 일인데 그만 내가 못 들어가니 한 사람 세워주세요. 나를 대신할 사람 세워주세요. 그리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회중이 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자인 사람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앞장서 가시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앞장서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이어 하나님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언젠간 은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보다 더 훌륭하게, 저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 기도를 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임직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장로님들을 세워가야 할 텐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는, 어떤 교회들은 임직하면서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소강교회는 임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지금 은퇴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 수고하셨고 애쓰셨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 참 어렵게 힘든 사역들을 헌신을 하고 오셨는데, 저분들보다 더 훌륭히, 저분들보다 더 열정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세움을 입기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자로 세움을 입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써주소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일꾼을 세워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는 그 40일이라는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책에서 나를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그 충정 어린 마음과 기도,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내가 죽기 40일을 비우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내가 그만 생명 다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겠어요. 이걸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결정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 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겁니다. 꼭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니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굴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근데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자, 뭐라고 평가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어? 영이 머문대. 그 안에가 뭐예요?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중심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을 세울 때 7 집사님을 세우는 가운데 뽑힌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 집사님이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오늘 여기 모세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이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이야기와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머무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니 내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성령이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주관,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다? 예수시라는 겁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눈을 좀 한번 쳐다보시고 마음의 창인 눈을 보니 말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 보입니까? 당신의 눈을 보니 당신 마음엔 예수가 있어 보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엔 예수가 계시구나. 고건사님 속엔 예수가 계시.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칭찬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 저 사람의 말하는 생각은 알 수 없잖아 우리가. 근데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느껴.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성기가 희생과 헌신을 보면 정말 저 사람에겐 예수가 있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거. 평가요. 이게 뭐야?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우리가 왜 투표합니까? 임직자 세울 때 투표하잖아. 투표. 이 칭찬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지난번에 당회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성도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 그냥 투표하면 나오는 거야, 결과가. 투표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야. 모세가 뽑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뽑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를 추천하면서 안수하라고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뭐해?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존귀를 그에게로 돌려라 라고 하는 것. 왜 이 말을 왜 하느냐면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대적했고 막 불평도 하고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그랬지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장막 가운데, 이렇게 성막과 장막과 이 사이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백성들 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모세를 통하여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존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잠언서 3장 4절이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존귀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7절 8절의 말씀이 나오지만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를 담았다 그러죠. 보배를. 그러니까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보배를 그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언제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힘쓰시고 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존귀의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조차도 존귀의 여김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돌려라 그 말이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도의 권을 너에게 넘겨준다는 기계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이것,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호수아 안에 머무르니까 그것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도할 수 있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지휘권을 주라는 것이죠. 이 지도력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모세를 대적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자면 너를 대적하는 게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또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권위를 누리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들 앞장서서 언제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주님 앞에 주의 일에 그리도 몸된 길 섬겨가는 앞장서가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 여러분 복종하시고, 또 여러분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장, 구역장, 여러분 리더들에게 복종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존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직분 주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사명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따라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잘난 거예요. 이게 왜? 바울이 고백하잖아.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합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건 이건 그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함이에요.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신앙과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라는 거야. 모세야, 여호수아가 그에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백성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데리고 데려가서 그가 판결하게 하고 회중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워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 여호수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이 사람 존귀하게 너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 따르게 복종해야 돼. 하나님이 결정했잖아. 하나님이 결정했음에도,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뭐에? 제사장을 통하여 안수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권위자로 세우게 리더자로 세워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목사가 될 때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도 안수받고 장로님 되고, 집사님들도 안수받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권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것은 뭐냐? 영적인 질서라고 그랬잖아. 영적인 질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목회자가 중심. 물론 예수 중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관계 속에서 목회자가 중심, 장로님들이 앞장서 가는 분들이니 장로님 당회가 중심, 재직회가 중심, 공동회에 이르기까지가 다 이 중심의 축으로 이루어져 갈 때 교회는 평안한 거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헤아리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워져 가는 일에 첫째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결정하심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 주의 종회 또는 당회가 결정하며 가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